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0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함께 맺으셨던 언약이 들어있는 궤를 둘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습니다. 2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얼마 전인데 EBS에서 다큐 프라임이라는 무슨 작품이 있었는데 저녁에 좀 일찍 들어가서 우연히 틀다가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3부작 내용인데 그걸 우선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은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는가, 음악의 전문가들, 음악의 아주 대가들이 나와서 가수들도 나오고 정명훈 씨 같은 작곡가도 나오고 음악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을 잠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전 인생을 걸고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생애 전체를 송두리째 바쳤고 나이가 들면서 음악의 경지도 점점 더 깊어가는 그 도의 경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송창식, 정명훈 여러 음악가들이 등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나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음의 세계를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 작업을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자기는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서 성경 기절도 한 구절 인용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를 듣고 그것을 작품화해서 평생 그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 제가 다큐물을 잠깐 이렇게 들으면서 번쩍 떠올랐습니다. 우리야말로 하늘의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천상의 소리,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보고 들은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를 삼았습니다. 음악 하나도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에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걸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음악가들이 음악의 한 세계, 저는 음악을 잘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세계에 전 인생을 걸만한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음악, 천상의 음악 같은 이 복음의 굿뉴스를,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온몸으로 증거받고 온몸으로 증거하는 것을 우리 남은 삶의 사명으로 음악가 많지도 못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에게 들려오는 하늘의 메시지, 어떤 세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무슨 음악을 좋아합니까? 어떤 음악가를 가장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당연히 베토벤이죠. 왜 그러냐? 그 운명 고향곡 속을 들으면 그 인생의 어떤 운명에 대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운명 고향곡 듣는다고 우리 인생의 그 작정과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깨달아질까? 저는 그런 회의가 들었는데 제가 음악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런 한 음악의 세계에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걸 들은 사람은 그걸 들려주길 그렇게 원한다 하는 그런 그들의 절실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진짜 하늘의 천상의 음악 소리, 천상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들었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남이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정말 절실한가? 이것이 그런 일반 계시적인
다큐물을 속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진리의 간접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가. 그래서 이걸 벅차서 전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좀 더 이전에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보다 더 완전한 성전,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이 그 놀라운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이름을 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어떤 실수와 범죄 가운데 있어도 너희들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근거를, 다윗 왕국의 견고한 근거를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지금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배반을 하지 않는 신실성 때문에 이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당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게 21절까지 말씀이고 22절로부터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한 대로 지금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의 신실성을 확정해 주셨으므로 찬양합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2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제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을 지었습니다. 주어가 두 개 나와요. 20절 앞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주어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아비 다윗의 뒤를 이어 이러한 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으니 내가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셨으니 곧 제가 이러이러한 전을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문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주어가 근본 주어고, 이 주어가 성경의 근본 주어고, 이 주어는 이 주어에 따르는 보조적 주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면은 다 인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사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셨으니 그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나를 사용하셨으니 이런 말이죠. 우리는 보조 주어일 뿐이지 종속 주어일 뿐이지 우리가 결코 문법의 문장에 앞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이루는 과정에서 나를 사용하셨고 두루왕 히람을 붙이셨고 선대 다윗왕이 모든 제목을 다 준비하여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22절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주실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고 오늘 22절로부터는 앞으로 이루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도 신앙의 원리가 기도인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말씀, 영원한 진리, 영원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내 뜻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자아를 실현하고 내 뜻대로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그게 모든 인간이 가는 유일하고 동일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허탄한 꿈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 생활의 불변의 원리인 거죠. 기도가 우리의 삶인 거죠. 내 뜻이 늘 날마다 포기되어 가고 그 진짜 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과정에서 계속 우리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가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그 강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오고 강구가 나오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아닙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성취하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그걸 보니 하나님이 다 이룬 것을 보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성경이 복잡한 것 같아도 요 구도에 의해서 성경 전체가 풀리는 거죠.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알면 저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죠. 찬송과 기도. 이게 우리의 신령한 예배적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도 예배지만 이건 너무도 예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찬양인 거죠. 우리 삶 전체가 기도인 거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22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하늘을 향해 자기 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과 같은 신은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신관입니다. 하나님 너무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주께서 언약을 지키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헷세들을 베풀었습니다. 그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는 다 범죄하고 사사시대 때 다 원망하고 멋대로 살았고 다윗 우리 선대 조상 다윗도 다 하나님 다 떠나 살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인내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철철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다 개진이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영원하심도 자비하심도 주권성도 다 드러나는 그걸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노래니까. 그게 영원히 우리가 부를 노래니까. 우리 아까 보낸 우리 남전도회나 우리 아이들 부른 노래니까. 그게 그 영원히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붙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약속대로 보내고 그에 붙은 바 되어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인내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셔서 그 말이죠. 24절 주께서 주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계속 반복 구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자기가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많은 일을 했다. 너는 나라의 모든 기초를 세웠고 제목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제 솔로몬이 그걸 지을 수 있도록 역사는 계속 엄정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역사의 프로그램을 지고 계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짓겠다 하신 대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곧 주께서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주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앞에도 나왔죠? 이 본문이 그대로 나왔죠? 주님의 입으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기도 하시고 이 언약 성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건축 작업의 제목으로도 쓰이고 일꾼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욱더 깨달으라고. 하나님 뭐 지으려고 작정하면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냥 뚝딱 지어버리면 되죠. 그 왜 우리를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의 주권적인 능력을 더욱 배워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해주는 그 일은 그렇게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자아실현적인, 자기 성취적인 일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더욱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이 잘 되어가는 사람,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살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키우려고 성장케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이 땅에 구체적인 제도적 활동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를 이 일을,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고 25절 보면은 이제 미래에 대해 언약을 이루어 돌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소서. 지금은 지켰고 이미 성전 지켜서 앞으로 이 왕들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 나라가 존속되도록 해달라, 지금 그런 뜻인데, 주께서는 만일, 이 만일이 문제 아닙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이 만일 그 강론집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만일 빼내야 되는 거죠. 네. 만일을 넣어 한번 해보십시다. 내 아들들이 그들의 길을 조심하여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 앞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리가 내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되면 완전히 이 나라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언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도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번역의 문제점인데, 이 모든 지금 개혁 성경,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다 이렇게 족구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제가 소개시킨 대로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내게 달려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가 그걸 잘 지키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되지만 네가 잘 안 지키면 망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니까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거 현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계속 범죄합니다. 범죄해서 망해요, 실제로. 여기도 범죄해서 망하고, 이 열왕기 상하만 보면, 그러니까 범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고, 여기도 망하는 걸로 열왕기 상하까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금 돌아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여기는 한번 망하긴 하지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고 여기는 아주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인과율인데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다. 지금 그게 지금 욥기서의 주제 아닙니까? 욥기서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 쓰고 이제 시가서가 이제 터져 나오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망했잖아. 죄를 지었잖아. 욥기한테 그 친구들이 그 인과응보, 인간이 원인이 제공해서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는가? 그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요 지엽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틀림없이 인간이 죄지어서 망해요. 죄지어서 망하고, 여기도. 그런데 조금 더 길게 역사를 길게 보면은, 여기는 죄지어서 망했고, 이 인과응보가 맞죠? 현상적으로. 여기는 죄지어도 한번 망하게 하지만, 인생 채찍으로 때리긴 하지만, 사울의 시대와는 달리 아주 그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 해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죄 지었는데도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현상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인과율이 맞아 보이지만 안 맞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망하게 하려고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도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게 한 거죠. 왜? 뭐 하라고? 망하라고. 무너지라고. 한번 바벨론 포로 가라고. 그래야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돌아와야 이게 은혜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전에도.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그냥 주면 찬양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안 하죠.
가나안 땅에 그냥 넣어놓으면 찬양 안 하죠. 그러니까 어디다 한번 넣었다가 꺼내놔야 찬양합니까? 애굽에다가 넣어야지요. 애굽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 이게. 형들이 누굴 팔아먹는 게, 요셉을 팔아먹는 게, 그건 아주 나쁜 거죠.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게. 그게 아주 그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다 사용한다니까요. 어둠을 다 사용해요. 빛의 비침을 드러내려고. 진리의 광채를 깨닫게 하려고. 어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둠과 빛을 다 하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집어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해간다는 거고, 여기서만 보면 죄 짓으니까 망한다는 거고, 그럼 죄를 왜 짓나요? 못 깨닫게 하니까. 여기서는 왜 깨닫나요? 깨닫게 하니까. 뭐 이야기가 간단한 거죠, 아주. 예. 그래서 욥기서는 그 욥 친구들은 자꾸 인과율을 가지고, 철학에서 말하는 그 인과율. 그 인과율이 그 원인과 결과로 전부 그 과학이 다 인과율 아닙니까? 예. 이런 원인이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다시 저런 원인을 만들고, 계속해서 뉴턴 역학이라는 게. 근데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인과율도 깨져나가요. 인과율도. 안 맞다는 거예요. 양자역학가 오면은 막 동시적으로 뭐가 막 발생하기도 하고, 여기서 무슨 발생해서 그 다음 뭐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여기서 발생한 게 저기서 막 동시로 막 생긴다. 그게 영혼을 언뜻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쩍하면서 온 천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어떤 시간을 타고 오는 게 시간과 공간을 다 깨버리고 오시니까, 영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학이 자꾸 발달하니까 인과율도 깨진다는 거예요. 인과율도.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욥한테 자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욥한테 너가 잘못했잖아. 자기들은 그러면 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망했다, 이 말 아닙니까? 욥을 공격하는 건. 그러니 네가 잘하면은 회개해란 말이죠. 회개. 욥은 아니야,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이 원인이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망하게 했어. 나 억울해. 너희들 자꾸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야.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 어떤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망하게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또 잘해서 또 회복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현상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죄 지어서 망했다, 이걸 절대화한 게 불교 아닙니까? 이게 네가 잘하면 복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이방 종교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우리 행위하고 관계없이 언제 정해놨어요? 언제? 영원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을 딱 정해놨는데, 그 복이 복임을 깨닫게 하려고 한번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흥하기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다 이루어준 나라 아닙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가면 되지. 그 후대 백성들에게 이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전능의 솜씨로 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너부갓네살 손에 붙여가지고 나라가 아주 깡그리 무너져 버리도록, 이 아픔을 한번 겪도록. 그래서 돌아와서는 나라가 세울 때의 그 감격보다도 무너졌다가 다시 세울 때 더 감격이 큽니다. 이 놀라운 그 드라마를, 하나님이 언약의 드라마를 창출해 가시려고 그냥 이 나라는 없는 데서 그냥 세워줬죠. 이것도 뭐 놀라운 찬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가 한번 깡그리 무너뜨릴 때 얼마나 예레미야가 울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현장을 보고, 이 초토화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방 대적들이 저렇게 강합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고뇌와 이 갈등의 시간을 거쳐 이제 70년이 지나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내 능력으로 고토로 돌아가게 해줘. 내가 살아있어. 나는 한 번 언약하면 죽지 않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어내고 말아. 이런 하나님의 성취를 구약에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고 어둠의 세력이 승리했다고 노래했지만은 3일 만에 그 어둠을 해치고 무덤을 해치고 부활의 승리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제자들이 보고 시끄럽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시 우리는 정죄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자녀임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정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세상의 법칙에 이런 인과율에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흥하고 내가 못하면 망하고 이런 법칙 자체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우리는 은혜의 법칙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법칙 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우리를 작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 권세는 네가 잘못했잖아. 네 죄인 아니야. 내 원래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창세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이쪽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아버렸는데, 뭐 역사 가운데. 다시는 어디 정죄할 데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다시는 이제 죄가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여호와셔. 그걸 우리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이 악바구니 같은 이 고난의 세상, 이 죄에 몸부림치는 세상을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길게 설명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성전 짓고 길게 이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열왕기 아닙니까? 열왕기. 그걸 계속 보여주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너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언약이 없었으면 다 망해. 그걸 아주 막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려고. 너희들 이렇게 돌아온 거 너희들 잘나서 아니야. 내가 약속을 지켰어. 지금 그러니까 이 만일이 안 맞다니까요. 만일이 이게 번역을 다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신학적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신학계에서 가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강론집이.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의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은 다 이것이 옳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이게 확신이 아니면 되겠냐 말이죠. 이게 이 폭포를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냥 연어가 폭포를 막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살아있으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막 신학이 다 이렇게 막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이게 진리에 대한 은밀한 깨달음, 확고부동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이거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이런 왕따 되는 거니까, 학계에서. 제가 총신을 다녔는데 한 700명, 800명이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절대 고독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무도 내가 깨달은 걸 누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한 800명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 경건회라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는 대화할 사람이 없구나. 이 수많은 이 신학도들 가운데서 누구하고 내가 이 언약의 이야기를 할까? 전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학생이 올라가서 교수 보고 내려오라고 내가 가르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이. 이 거스르는 작업, 우리 말씀운동이 그 작업을 해왔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체제개혁도 마찬가지.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 전통에서 해왔으니까 전통대로 하지. 그게 편한 거예요. 전통대로 하는 게. 왜? 전통은 우리에게 익숙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니까. 전통을 넘어서면 전부 이제 불안이에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지지를 해주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지지를 해주시니까. 아무도 인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지지받고 살기는 산다 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아이고 오늘 잘했다고 이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넘어가. 예.
근데 그만 막 시큰둥하거나 이러면 막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인간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지지도 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고 뭐 이런 건데 아무도 이건 지지를 안 해줘. 신학자들이. 제가 신학 세미나를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계속 고독한 거죠. 저게 아닌데.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은 다 죽이 맞다는데 뭐. 맞다는데. 누군가는 여기 몇 사람 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몇 번, 이단으로 몇 번 죽었고, 이거 지켜나가는데 몇 사람이 아마 죽어나갈 거예요. 생명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학계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추방당해, 너는 이 보험주의 학회로부터 추방, 안 맞아, 우리하고는. 그래, 추방당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만일 아니에요. 내 앞에서 잘 행하면 보좌가 안 끊어진다. 그럼 잘 못하면 보좌가 끊어지나요? 안 끊어졌잖아요. 안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다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안 끊어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보좌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게 만일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 번역이 잘못된 거지. 뭐 원래 원문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번역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뿐이죠.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주님의 종인 제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내 주소서.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줬으니까. 앞으로 다윗 이후에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갈 건데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제 사실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가 영원해진다. 영원히 사무엘하 7장에서 내 몸에서 난 자손이 성전을 짓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영원성 아닙니까? 영원성. 그 나라의 영원성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번 무너지긴 해도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걸 뭘로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사실로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고 이게 사실 아닙니까? 진짜 사실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역사를 쭉 보면은 안 망한다니까. 여기는 아주 망해버리지만 여기는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끝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가 또 이어지니까 이건 그림자였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사실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니까요. 지금도 사실화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103년 전에 누가 교회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우리가. 말씀운동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실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신학의 혼돈을 종지부 찍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낼 계획이 있으니까 깨닫게 하시고 작업을 하게 하시고 지금 계속 전파를 하게 하셔서 맞구나 이걸 지금 확인해 가는 작업 아닙니까? 이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모든 건 사실이에요. 모든 건 지금 이렇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 혹은 언약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란 말이죠. 이게 다 언약 성취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성경신학적 혹은 성경적 기본 컨셉 아닙니까? 기본 컨셉. 기본 컨셉을 달리 표현하면 이걸 사실로도 표현하고 사건으로도 표현하고 역사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그 맥락 따라서 표현이 다른 것 뿐이지만 뜻은 똑같은 거예요. 다 성취하겠다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성취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관적으로 신앙이 이렇게 내가 믿어서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건 사실로서 누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드러내버리겠다. 그 말 아닙니까? 자, 문제는 사실로 이게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로 드러났죠.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이렇게 진행되고 중국어로 지금 복음이 계속 전하는 게 사실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제가 남았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언약이고 이게 성취인데 이런 언약과 성취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구체적으로는 언약 성취의 논리를 알면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화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아요. 이 진리를 모르면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게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자, 바사왕 지금 바벨론에서 누가 나가라 그럽니까? 바사왕 누구죠? 고레스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걸 문화사에서 일반 역사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등장시키고 이렇게 해석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고레스라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화사에서는 그게 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제 멋대로 그런 걸 제 멋대로 해석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의 사조는 멋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누가 객관적으로 해석할 그런 특권적 지위가 있느냐 말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책도 저자가 써놨지만은 독자가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 멋대로 지 좋은 것만 일러내는 거죠. 지 좋은 것만. 누가 저자의 마음 속에 쏙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저자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거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를 하나 썼어. 그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썼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어때요? 예. 님이시여 하면, 이게 첫사랑한 사람 생각날 거고, 어떤 사람 국가를 생각할 거고, 뭐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멋대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멋대로. 그래서 객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포스트 모던 사상이 신학에 쑥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거야 뭐 세상 세속적 학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이게 신학에 들어온다니까요, 신학에 들어왔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신학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 성경 본문의 의도, 저자의 의도보다도 독자의 해석이 더 중요해. 이게 지금 뭐 서구 신학의 대체적인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혼란을 누가 걷어잡습니까? 아무도 못 잡아요. 아무도 못 잡는다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잡죠, 하나님만. 하나님이 뭘 드러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실대로. 이 사실이 어떤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사실을 보면 누구 영광이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져가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나면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사실을 누가 하시는 걸로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래서 범사 하나님 인정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안 배우면 사실에 대한 구구한 해석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해석하는 거, 아내가 해석하는 거 다 다르죠, 다. 이 집이 이만큼 해서 살은 거는 해석이 다 달라. 남편은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이 이만큼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거고, 부인은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제 이렇게 나갈 거고. 그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니까 한 마음이 되겠어요?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죠, 서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절대적인, 언약 성취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걸 하나님이 하시지 허탄한 걸 하겠어요?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이 이 시대의 기독교에 꼭 필요하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참 잔잔한 우리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식한데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꼭 이 교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 진리를 지켜가는 이 모둠사리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특별히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하나 뽑아낸 거 아니에요. 중국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중국 성도가 우리보다 중국 성도가 더 실감 날 거 아니에요. 거기는 13억 중에서 뽑아낸 거니까 우리는 몇 천만에서 뽑아냈습니까? 4천만, 5천만에서 이렇게 우리가 뽑아져 와 있는 거고 그 사람은 어쩌다가 13억 인구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합숙소에 들어갔다 옆에서 테프를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해서 그 주인이 어디 간 사이에 살짝 이렇게 도둑질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게 13억 중에서 뽑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사실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지난번 말씀도 사실로 드러냈고 이제 또 말씀을 하셔서 또 앞으로도 사실로 드러내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 말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얻었던 이 자유를, 이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비진리의 기독교 신앙이 아닌 신앙, 가짜 신앙, 거짓 신앙, 그 율법에 억압해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 꼭 들려져야 될 영혼들에게 들리게 하시옵소서. 그 들리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무한히 감사하고 황송할 뿐입니다. 우리를 써주신다면은 하나님 우리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 아이라도 얼마든지 하셔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하필이면 우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참 실감나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어차피 다 이루어져가는 사실인데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보느냐, 자기 욕망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해석이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욕망에 대한 해석을 보면 왜 이래 안 돼? 이건 나빠, 이거는 좋아, 이건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27절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셨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가 보면 화려할 거예요. 금으로 막 발랐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이 볼 때 찬란한 성전도 하나님을 주님을 모시기에 이전이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솔로몬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얄궂은 부록으로 지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여기다 하나님을 여기다 집어넣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들어가기가. 옛날 목사님 맨날 발가락도 안 들어간다고 이게. 이 발가락이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지어놓은 이런 데다가 하나님은 우주를 발등상 삼아서 우주를 지금 통괄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여기다가 신을 국에 넣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예배가 드리는 줄 알고 여기서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로만 카톨릭을 혁명을 한번 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다 걷어치워. 다 걷어치워. 무슨 엉터리 같은 십자가고 뭐고 다 걷어치우라고 다. 삶 전체가 그냥 송두리째 예배인데 어디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게 교황에다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황이 주는 거. 제가 대구에 계산선당을 일부러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고는 진짜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쭉 돌았는데 신부 앞에서 이렇게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쑥 집어넣어가지고. 거짓 말이죠.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그걸 로만 카톨릭을 개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로만 카톨릭화 돼 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의식이 생기고 막 걸틀어 입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이게 무슨 신당방이지. 그게 무슨 뭐 말씀 전가하는 곳이에요. 그게 신당방이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산 예배라고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면 가정도 직장도 모든 게 다 예배니까. 어디를 가도 고난도 옥중도 다 예배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옥중에서도 교제하고 옥 밖에 있는 성도라고. 근데 이거 하나 지어놓고 그 솔로몬도 그 엄청난 걸 짓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성전에. 그냥 하나의 구약적 상징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으로, 죽으심과 부활의 상징으로 해놨을 뿐이지, 예수님 부활하고 다 성천해버렸는데,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다 성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성전인데, 이제. 어디다 가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지.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예배지. 우리 삶 전체가 다 송두리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학문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몽땅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 중심으로부터 생각이 터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편협되게 할 수밖에 없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마치고 예배 드리러 어떻게 해요? 가셔야 돼요. 예배들을 가시라고. 여기를 예배들을 와요, 오기는. 예배들을 이제 가야지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애 키우면서도 예배 드리고, 이 자식이 이렇게 말 안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아픔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을 배운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단하십니다, 당신.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당신 능력이. 결론을 짓지요. 28절.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꼭 거기다 성전에 두시고 그 이름을 철회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만세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여호와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란 말이죠. 약속대로 오신 분이니까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다 왕노릇하고 그렇게 허탄하게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임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신앙의 삶,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이런 성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솔로몬 언약, 솔로몬 성전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솔로몬은 압니다. 뭐를 이 땅 이외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불순종하게 될 것을.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었다는 사실을 또 선지자들이 또 다 밝히잖아요. 왜? 그래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돌아왔을 때 여호와 찬양케 만드시려고, 결국 여러분과 제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너뜨려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긴 세월 어둠과 혼돈 속에 집어넣으시고 붕괴시켰다가 다시 회복해 하셔서 모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모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취되어 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가 방황이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품이 행복이고 자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도 내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걸 살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백을 만들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요하게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고 확증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실로 드러나는 오늘 교회의 현실과 우리 삶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당신이 전능하심을, 참 자비하심을, 그래서 당신 안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 세상을 두리번 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